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돈이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번은 아니지만 명절 때 부모님들께 이제 아니면 또 기념일 때 용돈을 드릴 때도 있고 또 조카들이 있으니까 또 조카들한테 또 돈을 줄 때도 있고 또 경조사가 또 많아져요. 경조사가 많아져서 축의금, 축의금, 부의금들이 이렇게 많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경조사를 한 15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 상당하신 분이 또 많아가지고 또 그렇게 나갔어요. 또 이제 가끔 친구들 만나면 가족 모임 같은 걸 하거든요. 애들 데리고 오면 또 아이들에게도 용돈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돈을 이렇게 용돈이 이런 걸 주거나 드릴 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줘야 되나? 어느 정도 줘야 되나? 넉넉하게 주고 싶어도 내 형편이 그럴 수가 없고 또 너무 기본만 주자니 적게 주자니 그거 받으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주냐 이거 주려면 주지 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 축의금만 해도 그렇죠.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6년째 이제 되는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대로 주기가 좀 미안해. 그런 거예요. 괜히 이거 갖고 괜히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속상해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까지 헌신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시적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얼마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드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의 신앙과 또 헌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앉아서 뭘 보고 계시냐면 헌금함 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겠죠. 이렇게 쭉 보니까. 당시는요 유대교 최대 명절이 뭡니까? 6월절이죠. 6월절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겠어요? 헌금 드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겠죠.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헌금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 누가 딱 들어오냐? 한 가난한 과부가 들어왔어요. 과부인 것도 속상한데 또 가난한데. 근데 그 과부의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과부 헌금들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왜? 이미 앞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 보고 근데 이 여인이 얼마 드렸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42절 렙돈 투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한 고드란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합에 다니겠죠. 당시에 하루 그 1단위로 치면요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데나리온. 근데 1데나리온을 이 고드란트라는 화폐로 바꾸면 뭐냐?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64 고드란트가 뭐예요? 1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지금 1데나리온 바쳤잖아요? 그럼 얼마가 친 거예요? 넉넉잡아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 나누기 64분의 1 해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미리 해봤어요. 한 1,600원 나와, 1,600원. 지금으로 치면 1,600원 헌금한 거예요. 그런 여인의 헌금을 예수님은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리둥절하는 거죠. 왜 그러실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를 44절에 뭐라고 밝히세요?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건 모두 곧 뭐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라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이 과부는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아마 끼니 걱정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 과부에게는 돈 한 푼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요즘이야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야 돈처럼 뭐 없으면 없다지만 이 여인에게 아니었어요.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막 쓰면 땅 파봐라 10원짜리 한 장 나오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여러분 놀이터 같은 데 가면요, 철문 밑에서 열심히 보면 한 1,000원을 줄 수 있어. 하늘에 뒤집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요, 이 1,600원이라는 돈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전 재산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소중한 돈이겠어요. 그걸 지금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과부의 헌신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어요? 안 기뻐 받으시겠어요? 기뻐 받으시겠죠. 근데 저는 제가 예수님 제자라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여인이 자기 가진 것에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요, 매우 잘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다면 그 전에 부자들이 드린 헌금, 자신의 재산에서 얼마 떼어 드린 그 헌금은 별거 아닌 겁니까? 그저 그런 헌금입니까? 그들이 드린 헌금은 칭찬하실 수 없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주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우리가 가진 건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죠, 그죠?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합시다. 당장 가셔서 통장에서 다 바치세요. 다 갖다 바치세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 주섬주섬 짐 싸갖고 이제 나가시는 것이. 그죠? 저도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다 어떤 거예요? 부자들 드린 것처럼 가진 것에서 떼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헌금에 가까워요? 과부가 드리는 헌금에 가까워요? 부자들 드리는 헌금에 가깝잖아요. 이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냥 가진 거 떼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님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요, 못 받아요? 그 기준으로 또한 따지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근데 그 성도들이 다 같지가 않아요. 각자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오로지 교회, 하나님이 무조건 이게 1순위예요. 그래서 언제를 그 교회를 가면 꼭 그분은 꼭 계셔. 그걸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개인적인 삶보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다 참고해. 주일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예배, 온갖 집회를 다 와요. 또 봉사나 봉사, 헌신이면 헌신, 전도면 전도 다 맡아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 일에 치중하다 보면 개인의 삶에 조금 지장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분에게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니까.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해. 목사보다 낫다 싶어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각자의 직업이 있고 각자의 가정이 있고 또 자녀가 있어요. 또 다양한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 교회 일만 그렇게 100% 충성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마음은 있죠, 물론. 하지만 현실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그래서 때로는 주의를 빼먹을 때도 있고, 기도 잘하지 못할 때도 있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우리의 헌신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만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헌신은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게 나오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해야잖아. 주님 칭찬받은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다 바쳐야 돼요. 내가 가진 것에서 떼어서 헌금을 드리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칭찬받지 못할 모습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단, 사이비. 여러분, 이단들이 돈이 많아져요. 돈 많아요. 건물 많아요. 땅 많아요. 엄청 부자예요. 그 돈 어디서 났겠어요? 자기네들이 뭐 노가다에서 하나님께 맞췄겠어요? 교인들한테 받은 거야. 그거 가르치는 거야. 성경 말씀 그거 얘기하는 거지. 하늘에 쌓아둬라. 아멘! 아주 확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다 잘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정말 그래요? 그렇게 그런 자들이 믿는 그 종교 집단에 갖다 바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가정은 파탄나요. 자신의 삶을 또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서 가정 깨지고 건강 망가지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걸 주님이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건 훌륭하고 소유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몇 %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 헌금에 담긴 신앙적인 가치를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두 랩돈 단 1,600원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뭐가 감사하겠어요? 이 사람이 과부예요. 가난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삶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 것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앞서 많은 제물을 드린 그 부자들을 액수로는 훨씬 많은 걸 드렸잖아요. 그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뭐겠어요? 감사가 없어. 그들에게. 어떤 부자는요, 이러면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헌금 탁 넣어가지고 그리고 얼마 넣은 우리 액수 쓸 때 있잖아요. 크게 써. 매집으로 얼마 100만 원 써서 이렇게 들었어. 딱 자신 있게 하지. 그런 부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부자는 많은 걸 드리긴 하는데 같은 손을 흔들게 하는데 이게 떨어. 왜 떨어? 아까웠어. 드리긴 드렸는데 너무 많이 드렸는데. 이 생각 가지고 드리는 부자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부자는 그런 거 많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적게 드리는 사람 보면서 에이, 저거밖에 안 드려. 얕잡아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는 물질, 아까워하면서 염려하면서 드리는 물질은요,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결국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여인의 헌신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최선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요, 헌금 드릴 때 어떤 당당함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당당함. 근데 그 당당함은 앞에 부자가 가진 당당함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어떤 당당함이에요? 물질에 대한 당당함이죠. 내가 얼마를 드린다는 것에 대한 당당함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지닌 당당함은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에 대한 당당함, 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액수로만 보면 부자가 드린 것에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당당함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또 헌신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떼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매여 살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요,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고 가진 것에서 얼마를 떼어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그것이 나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쩔 수 없었잖아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처한 삶을 잘 아세요. 우리의 각자의 상황들이 어떠한지 다 알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우리의 현실, 또 믿음 생활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양으로 보시지 않아요. 양으로 측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얼마를 많이 냈고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에 관심을 가지지만 또 많기만 하고 크기만 하면 훌륭하다 최고다라고 여기지만 우리 주님은 그 크기와 양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 그 마음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감사로 또 최선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면서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고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고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나라죠. 이 나라들은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네 나라들은 땅덩이가 무지하게 작아요. 인구도 무지하게 적습니다.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요 인구가 다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이 네 나라의 인구를 다 합쳐도요 우리나라도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도 안 돼요. 그런 작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강소국이라고 그러죠. 강소국.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들이 이렇게 강소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비록 나라는 작고 땅덩이는 작고 인구는 적어도 자신들이 가진 그 환경과 조건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킨 거예요. 딴 데서 뭘 얻어온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큰 부자, 큰 권력자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해라 아닙니다. 왜?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뭐 하는 거? 그냥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 그걸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연약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꺼려지는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